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생각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경험도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름 그 자체가 아닌 다름이 분열로 이어질 때가 문제가 됩니다. 오늘 본문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겉으로는 은사가 풍성한 교회처럼 보여졌지만 속으로는 갈라져 있었음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10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실제적인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1절로 보면은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쟁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12절에 보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바울을 따르고 누군가는 아볼로를 따르고 또 다른 누군가는 베드로를 따릅니다. 신앙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구를 따르냐로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연결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지난 금요일에 저희 아버지께서 태안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게 되셨습니다. 은퇴식에서 성도들에게 한 가지 당부의 부탁을 하셨는데 그것은 새로운 담임 목사님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받은 은사도 다 다르기 때문에 사역의 모습과 스타일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달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사람을 기준으로 비교하며 삼기 시작할 때 그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더 좋아하느냐, 누구를 더 잘 아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결국 그 비교가 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따르거나 비교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열의 문제를 지적한 뒤 13절에 보면 매우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반문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태를 정확하게 드러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아볼로, 바울, 게바 등을 따라 나뉘었지만 그들의 행동은 결국 그리스도를 나누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이 질문 앞에 누구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마치 예수님께서 나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내가 속한 자리에서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 가운데서 내가 익숙한 방식에서만 그 신앙을 규정하려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결코 나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도 아니고 특정한 그룹에 속한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아닌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 앞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비교할 이유도 없고 나뉠 이유도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살리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길은 매우 단순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다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자신이 몇 사람에게만 세례를 준 것을 감사하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보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세례는 분명히 중요한 신앙의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교회 안에서 세례조차도 자랑과 비교의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았다. 나는 더 중요한 사람에게 세례받았다라는 등이죠. 이렇게 세례가 신앙의 본질이 아닌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그 오해의 여지를 끊기 위해 조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도 직분도 중요하지만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역할도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신앙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누가 나를 구원하셨는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앙의 외적인 요소들이 중심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 신앙의 모습이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중심으로 나아간다면 그 중심으로 하여금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내가 무엇을 했는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복음의 사역의 핵심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사람의 능력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말 잘하는 것, 지혜롭게 표현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도 더 설득력 있게 또 말을 더 세련되게 더 인상적으로 전하려는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한 선을 긋고 있습니다.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지혜가 앞서게 되면 정작 드러나야 될 십자가가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으로 보면 약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십자가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말을 잘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했느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내가 드러낼 때 복음이 흐려지고 십자가가 드러나려 할 때 예수님께서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말을 전하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말이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이 열리도록 마음이 움직여지도록 해달라는 간구의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삶을 살아갈 때도 사람의 방법과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복음을 나타내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같음은 무엇일까요? 생각이 같아지고 취향이 같아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중심이 같아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중심을 모셔두고 그 중심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정하고 나아가면 나누어지게 돼 있지만 예수님을 전하면 그 중심이 하나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며 나는 누구를 중심에 두고 우리의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삶이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된 믿음의 소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속한 공동체가 분열이 아닌 하나로 묶여질 수 있으며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다 그 모인 사람들이 각각 생각과 삶의 방식과 쌓았던 지식들이 다르기에 분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었을 때 다름 속에서도 같음이 될 수 있고 온전히 한 길을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 우리 각자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